나오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이양희 권사님 나오셔서 대림절 촛불 점화를 하겠습니다. 대림절 첫 주 소망의 촛불을 켜며 기다립니다. 이 촛불은 소망의 빛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를 기대하는 희망의 빛을 의미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속을 따라 소망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어두운 세상에 잠긴 많은 영혼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빛으로, 그 희망의 빛으로 가득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이 촛불을 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는 계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임하신 성자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역사의 첫 시작을 알리는 대리인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정결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셨지만 비대면의 편리함 속에 예배에 대한 갈등도 줄어들고 이웃 사랑도 무관심 속에 감신두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행하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도로 굳게 서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예배와 모임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면서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일상생활도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희망찬 내년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믿음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에 힘쓰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신앙으로, 혹시가 아닌 반드시의 신앙으로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삼겹줄을 이루어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로 많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목사님께도 듣는 마음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치리하며 하나님을 향한 비전도 아름답게 펼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 곳곳 어디든지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한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아픈 몸과 상한 마음을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성령님 치료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서 회복해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능을 더입혀 주셔서 말씀을 받는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대의 곡조 있는 기도를 험량해 주시고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의 손길들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면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예수님 오소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소서
우리에게 가장 그리고 너무 귀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이 대림절을 통해 다시 한번 상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을 보내주신 주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더 이상 아끼실 것이 없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성도들이 각자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각 예물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께 드려야 할 산제물임을 발견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현철호 목사님께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첫 번째, 사랑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가락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그리고 교회 입구에부터 올라오시면서 이제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며 여러 가지 장식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곳곳에 정말 많은 손길들이 수고한 그 흔적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또 담겨져 있습니다. 저녁에 보면 특히 아름답습니다. 네, 저는 어제 저녁에 돌아가는 길에 보고 또 사진으로 찍었는데요. 저녁에 한번 꼭 오셔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발길을 돌렸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 저녁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잘 빛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빛이 이렇게 찬란하게 빛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또 이것을 위해 어제 늦게까지 수고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찬양과 또 방송으로, 또 음향으로, 또 주차 안내로, 또 예배위원으로 여러 가지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또 그분들에겐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교회력에 따라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4번의 주일을 대림절로 지키는데요.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도 합니다. 이 땅의 소망이고 또 우리 모두의 소망이며, 또한 나에게 소망이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기다림으로 인한 간절함,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배를 기다릴 때에도 참 마음이 설레죠. 저희 딸이 이제 택배를 기다리면서 아빠가 들어오는 것보다 아빠 손에 들려있는 박스가 자신의 박스인지를 더 궁금해하며 저와 눈을 맞추지 않고 택배 상자에 눈을 맞추는 걸 보면서, 야, 정말 기다리는 걸 이제 마주하게 될 때 그 기쁨은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게 정말 기다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택배를 받을 때도 그런데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신다 라는 게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절기 사주의 시간을 통해서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그 고백이 정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완성되기까지 주님 쉬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겠고, 또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르다 시리즈 설교는 잠시 중단하고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의 주제의 설교를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이 사랑의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조금 잘라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축복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 교회가 달려갈 길, 온 교회가 목표하는 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강림하심입니다. 그날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이 권면하는 바, 그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주시는데요. 그 주제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기다림은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크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힘있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말로만 사랑하라 할 때이고, 말로만 사랑할 때 우리는 힘이 없게 또 마음에 와닿지 않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나 깊이 사랑했습니다. 또 그 교회 역시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끼리도 억수로 사랑했습니다. 네. 어색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고향 친구들은 하지 말라고, 어설픈 흉내 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만큼 사랑했다는 걸 너무나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이 바울이 적어도 3번의 안식일, 3주의 기간 혹은 그 이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3주의 안식일 동안 이 복음을 전한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대단하죠? 복음에 정말 뜨겁게 단기간에 반응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놀랍도록 복음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으론 뜨겁게 반응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외부적으로는 큰 환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무슨 환란이었냐면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니까요,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죠.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삶이 재정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우상 문화로부터 탈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우상을 섬기던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었고요, 함께 사업을 했던 파트너가 섬겼던 흔한 제사의 자리에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와 다소간에 분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 일들은 가장 크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그 교회를 방문하길 원했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었기에 디모데를 보냈어요. 근데 디모데가 그 교회를 방문하고 다녀온 결과를 듣고는 바울의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내가 격려하고 위로를 해야겠다 생각했지만 이 교회는 생각 이상으로 너무나 뜨겁게 서로가 사랑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바울은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나누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저는 이 시간 이제 이 본문을 좀 깊게 나눠볼 텐데요,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 그 모습, 환난 가운데에도 세상이 주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청산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 이때는 지나가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이때에 주신 은혜로 족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서로 깊이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을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주님을 사랑 안에서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은 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나의 믿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의 이웃, 지체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교우들을 위해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주야로 밤낮으로 쉬지 않고 틈틈이 정말 생각나는 대로 계속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지금의 믿음 위에 더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믿음이 더욱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오늘보다 내일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 소망하는 일이죠. 어제보다 더 못한 믿음으로, 더 연약한 믿음으로 침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한 것이 주야로 그들의 믿음이 채워지기를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과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든든해야만 우리 서로가 그 기쁨의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잘해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 위에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바람이 불면, 시련이 닥치면, 어려움이 생기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날마다 깊어진다면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어떠한 외적인 환경도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그것을 이기게 하고 그 지체를 깊이 바라보게 하며 도리어 나아가 그 지체의 어떤 아픔과 상처에서 비롯됐다면, 연약함에서 비롯됐다면 남몰래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말 보이지 않는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깊은 믿음의 관계에 유지되어질 때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9절 초반부에서도 이 서로 나누는 기쁨, 성도 가운데 함께 나누는 기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어진 내용을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로도 이 감사의 마음을 담을 수 없을 만큼 기쁨이 충만하다는 고백이에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함께 누리는 기쁨을 감사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기쁨을 나누는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이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이 관계 가운데 어떤 지체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기쁨의 이유를 찾게 된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늘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꾸준하게 한 번도 실망하지 않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 가운데 기쁨을 주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세요. 부부관계에도 기쁨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 배우자를 통해 기쁨을 주는 것이지 그 배우자 존재 자체로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기쁨을 나누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즐거움이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 또 그 지체가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 위에 세워지길 중보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길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소망하실 때 우리 가운데 실망하지 않는 기쁨, 넘쳐 흐르는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이런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이 단기 선교를 가면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또 하루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일들을 간증하고 이렇게 중보하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함께 축복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를 하고 그렇게 중보하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지내고 열흘이라는 시간을 지내고 때로는 길게는 보름까지도 이렇게 함께 한 표대를 향해 하나님 부르신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 마음을 또한 나누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 그 단기 선교 일주일만 함께 다녀오면 그렇게 끈끈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여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속사람을, 그러니까 연약함까지도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꾸며낼 수 없는 그 사람의 어떤 진면목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좋은 부분이든 좋지 않는 부분이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같은 사역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시간은 인생에 정말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특별한 순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 때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 평소에 우리가 신앙으로 교제하고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경험이라는 것이죠. 저희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찬송가 442장이 제 마음 깊이 고백되어졌어요. 특별히 어떤 가사였냐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라는 고백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고 받게 되는 그 은혜와 기쁨은 우리가 함께 할 때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이셨어요. 저 장미꽃 위에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느니 소리 들리니 주음 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받은 기쁨이라고 이 가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늘이 주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공동체, 우리 청산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교인들을 마구마구 축복해버려야지. 마구마구 축복하고 마구마구 격려하고 마구마구 위로해야지. 정말 하늘의 언어로 주님이 주시는 따뜻함으로 그 모든 할 수 있는 표현들을 다해서 축복을 해버려야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도 이 1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주야로 어떻게 기도했다고 하죠? 심할 정도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좀 심하게 기도한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좀 심하게 축복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 내가 선포한 복은요, 나에게 다시금 돌고 돌아서 하나님 그 복의 복을 눈덩이처럼 부요하고 풍성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기쁨이 있는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는 사랑의 나눔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가득한 교회,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내가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시고 사랑으로 섬겨 보십시오. 한 번 했다고 당장 돌아오진 않겠지만 내가 계속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내가 마음으로 그것들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게 될 때 그 사랑은 더 크게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 친정에게 잘하는 것보다 시댁에게 잘하면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더 감동하죠. 아, 우리 부모님을 나보다 이렇게 더 생각하네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더 잘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 좀 드려봐, 좀 챙겨봐 라고 한다면 어떤 의무감으로 와닿죠. 당신은 안 하면서 왜 나에게 하라고 하냐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면, 부모님을 더 섬기고 사랑하게 된다면 누구라든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 행동을 옮기고 또 마음을 표현하고 고백할 때 더 크게 되돌아오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다 표현하진 않지만 깊은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요, 그 자리 가운데 은혜로 임재하셔서 그 사랑의 나눔이 있는 모든 곳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풍성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사랑은 부요하고 풍성해지지 결코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바울과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된 것은 먼저 바울과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사랑의 마중물이 되길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찬양 있잖아요. 근데 왜 좋습니까?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 라는 그 가사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찬양 다음에 나왔던 또 다른 곡이 있죠. 당신은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 사랑 베풀기 위해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내용의 찬양이 답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내가 먼저 사랑하면 더 큰 사랑으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에는 지, 정, 의가 함께 담겨야 돼요. 내 머리로도 사랑해야 하고요, 내 마음으로도 사랑해야 되고요, 내 행동으로도 함께 사랑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해서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감정을 담아야 되고 그 감정의 행동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사랑에는 온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머리로만 사랑하면 그 사랑이 온전히 내 사랑 안에 경험되어지고 누려질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내 머리뿐만 아니라 내 감정과 행동으로 함께 담아낼 때 그 사랑은 정말 깊숙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가 사랑의 마중물이 되어 이 교회를 깊이 사랑했듯이 내가 사랑의 마중물이 되리라. 내가 이 사랑의 풍성함에 먼저 베풀고 먼저 주님처럼 다가가는 그 귀한 사랑의 메신저가 되리라. 그렇게 고백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져 이와 같은 결단으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작점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는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 우리 12절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여러분, 피차간이란 성도들끼리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불신자들, 나아가 그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와 같은 어려움을 제공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들에게까지도 이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에 가득할 때 그 사랑은 흐르고 흘러서 모든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모든 울타리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그와 같아요. 우리 안에만 가두어주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 바깥으로 넘어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바깥의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들을 돌아보는, 그들의 형편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 주님의 눈길을, 시선을, 마음을 또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에 대한 것까지도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비방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는 이들까지도 그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에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사랑에 넘쳐 흐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된다면, 내가 변화된 것도 놀랍고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도 참 기쁘고 감사한데, 우리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대해 적대적인 분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다면 이보다 기쁘고 신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봉사 사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외부의 어떤 봉사 사역을 할 때 저도 청년들과 함께 이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종로 일대에서 급식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뷔페를 운영하던 여러 가게들이 음식을, 이제 상한 음식들이 아니에요. 근데 버리긴 너무 아까운 그런 음식들을 제공해주면 이걸 정성스럽게 잘 포장하고 컵라면에 이제 뚜껑을 열고 스프를 다 뿌려가지고 이제 이 종로 일대를 돌면 이 노숙인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오니까 가는 그 지하철 역사마다 뭐 50명에서 100명씩 기다리고 계세요. 축복하면서 그분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때 그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위해서 영혼을 먹이시기를, 지금은 비록 한 끼 식사가 필요한 분들이지만 그 영혼의 굶주림까지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섬김의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매년 겨울마다 연탄 봉사 사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특별히 저는 가장 마음이 따뜻했던 건 혼자 계시는 그 독거 어르신들, 그러니까 연탄을 놓기도 힘드시고 비축하기도 힘드시고 간 김에 이런저런 집안에 필요한 부분들도 좀 손을 봐드리고 차곡차곡 쌓아드리면서 왠지 이 겨울 따뜻하게 나실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제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것이죠. 선교 사역도 그렇고 봉사 사역도 그렇고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김을 행할 때 여러분, 그 섬김의 기쁨,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지는 해본 사람만, 나누어 본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2019년 겨울 시카고에 굉장한 강추위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정도로 추웠다고 하는데요. 온 막 길이 얼어붙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강추위가 있었대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을 한번 띄워놔 주시죠. 당시 그 노숙하시던 분들이 휴대용 가스를 가지고 이 가스에 불을 붙여서 이제 추위를 버텼었는데, 가스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몇 번의 폭발 사고가 있었답니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어서 이 소방 당국에서 모든 휴대용 가스와 그 점화 장치를 압수해 버렸대요. 근데 그러던 차에 아까와 같은 강추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그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했던 캔디스 페인이라는 이 여성이 정말 불현듯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노숙인들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노숙인 70명을 호텔로 옮겨야겠다고 마음을 모았어요. 근데 그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교제하고 있었던 남자친구도 지금은 정상적인 또 제대로 된 삶으로 회복됐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노숙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마음이 있었지만 부유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저들의 숙박비를 지출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호텔을 알아보는데 냄새나는 노숙인들을 받아주는 호텔을 찾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하고 있는 이 SNS,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인터넷에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을 올렸고 도움을 구하는 요청에 대한 글을 올렸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이동을 위해 돕기로 결정하고 숙소를 내어주는 어떤 숙박업소의 사장님들과 연결되고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받게 되었고, 그의 원래의 계획은 70명을 섬기는 것이었지만 122명의 노숙인들을 무려 닷새 동안 따뜻한 호텔에서 묵을 수 있게, 그 추위가 풀리기 시점까지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그들을 이동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 선행이 이제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토크쇼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한 기업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의미로 큰 액수의 성금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녀는 이 금액을 받고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들을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동일한 액수의 금액을 또 준 거예요. 그래서 약 5만 달러의 금액을 이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기금을 기탁받아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노숙인을 돕는 일들에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여인의 시작은 아주 작은 마음이었어요. 거리에서 추위 가운데 지내고 있는 그 추위를 이들이 과연 어떻게 버틸까? 나는 이렇게 따뜻한 집에 자고 있는데 그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애타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가진 건 별거 없지만 단지 하룻밤 그들을 그냥 호텔방에 재워줄 수 있는 걸로 충분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부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은 이렇게 확장되고 커졌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작은 그 마음, 그들의 누군가의 형편을 돌보고 살피는 그 마음,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하나님 부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눌 것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지 않아서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늘 흘러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정말 사랑의 나눔이 가득하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중보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 순서를 좀 변경했습니다. 결단의 찬양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하는 것으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라는 찬양 하실 텐데요. 오늘 이 찬양 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고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모든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3주만 그 이상의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뜨겁게 반응했던 교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이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꿈꾸며 소망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넉넉한 사랑, 사실 죄인 되었던 우리조차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을 정말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듯이 품을 수 있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인들을 위해, 그들의 믿음을 위해 중보하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청산교회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다시 한번 사랑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는 이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먼저는 우리 가운데 뜨거운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을 원하는 것,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아버지 축복을 받길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먼저 서로를 위해 중보함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 이웃 교인들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을 위해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세워지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기를 간구하는 것만 같이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이웃 교인들을 위해, 함께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은 먼저 베푸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아버지 베푸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경계를 넘어 우리가 도우고 섬길 수 있는 모든 곳으로, 특별히 낮은 곳으로, 연약한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추운 곳으로, 외로운 곳으로, 고독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를 부요하고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의 기쁨과 열매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아름답게 가득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을, 또 코로나로 가라막혀 있는 모든 단절들을 아버지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하여, 나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큼 아버지 우리 이웃교인들, 사랑하는 교우들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기쁨이 모든 영역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울타리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곳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고독한 곳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외로운 곳으로 정말 필요한 아버지 혼자 있는 분들 가운데, 아버지 도움이 필요한 이들 가운데 주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사랑이 샘솟는 청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목장과 우리가 소속된 모든 공동체와 내가 사회 활동을 하는 모든 곳곳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죠?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 전에 1층에서 반려체 가시고 인명부 작성하시고 예배 후 소독 티슈로 안전자를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역 신청서입니다. 2022년 사역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12월 12일 주일까지 3층 신청함 혹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신청 소식입니다. 12월 5일 주일까지 교역자 또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교육은 이해고요. 12월 5일 주일, 12월 12일 주일입니다. 부모 문답은 12월 20일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식은 12월 25일 토요일 성탄 축하 예배 시에 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 신청을 12월 12일 주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및 모임 소식입니다. 예산위원회 두 번째, 오늘 2부 예배 후 당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들은 그 박스 안에 있습니다. 예산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의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문조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준희 집사님 모친 되십니다. 20일 토요일 별세하셔서 22일 월요일 발행하였습니다. 공연 소식입니다. 구경옥 권사님께서 보아스 합창단 제34회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있습니다. 박미양 집사님께서 필그림 주빌리싱에서 제8회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12월 5일 저녁 7시 30분 대구 콘서트 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 분은 가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